점점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않고 배려나 존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심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이 교회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하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하는 거 이런 걸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마음도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져야 되고 또 긍정적이고 늘 따뜻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누구라도 잘한 일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수고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부간에도 늘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에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칭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야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서로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 삭막합니다. 메마릅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메마르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따뜻한 세상, 좀 부드러운 세상, 좀 좋은 세상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서로 전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말, 격려, 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기특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바르게 잘 커주어서 또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잘 자기 일을 해주어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것을 꼭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표현하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면 또 부모님 찾아뵈시면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분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뭘 더 가져올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뭘 더 가져와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뭘 더 드리고 올까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나에게 다
그게 좋은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주어야 나에게도 그런 것이 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해주셨어요.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러니까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잘하잖아요. 성가대로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는 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좋으세요? 네. 하나님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격려를 받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죠. 사람은 칭찬을 이렇게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칭찬을 하나님 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나 칭찬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을 찬양한다. 김정은을 막 찬양해요. 막 신처럼 그렇게 막 그건 안 맞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문선명이가 막 찬양을 받아요.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막 찬양을 받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참 대단한 분이시고 또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찬양을 받는 분은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46절, 4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리아가 막 찬양하고 영혼이 막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뭘 하게 하려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고 옷 길에 펴고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바리새인이 저거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왜 찬양을 사람들이 하냐고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돌들도 소리 지르고 이렇게 새들도 만물들 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늘 하나님 기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유행가가 나와야 돼요. 네? 유행가가 막 나와야 돼요. 아니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하나님.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찬양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49절에 보시면 우리 4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냐? 능하신 이가 뭘 행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큰 일이지만 그거 직접 겪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했던 마리아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거죠. 내게.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다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목사 아들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반말도 잘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저를 낳으신 친어머니이지만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이 목사 아들 두었다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 낳았잖아요. 잉태하고 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동일하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에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안효진 집사님 간증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이제 회사에서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 남떨어지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막 미끄러져 가는데 막 굴러서 미끄러져 가는데 그 옆에는 강이 있고 거기에 빠지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빠지기 직전에 나무 하나가 그 버스를 이렇게 팔로 감싸듯이 이렇게 탁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떨어지기 직전에 이게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 버스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무 팔로 이렇게 잡아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면 평생도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강경일 장로님, 또 이직 장로님,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한 번 하셨는데, 한길이 수양관 있을 때, 그 언덕에서 내리막길인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엑셀을 밟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 아래로 날랐대, 차가. 두 분이 타고 계신데, 그냥 거기 서야 되는데, 그걸 밟으니까 그냥 아래로 그냥 날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래에 바로 언덕 아래에 나무들이 막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그냥 큰일 나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핸들을 조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차가 나무를 이렇게 피해 다니고 피해서 그 물가에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무를 지가 알아서 피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살았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날 상황에서 가스레인지를 꺼주시고 부도를 막아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을 늘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48절에 나오는데요. 4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리아가. 첫 번째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비천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페이누스는 아주 그냥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비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집안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비천한 여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그런 여인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이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여인인지 이걸 볼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비천한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착각 올라가면요, 그 큰 집들이 다 작아지잖아요. 여기 옆에 큰 건물이 보죠, 이게. 갤러리 아포레. 여러분 갤러리 아포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보이다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집에서도 늘 서울 시내에서 웬만큼 다 보이는 건물 하나 있죠. 롯데 그 새로 짓는 건물. 그것도 여기서나 보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손톱보다 더 작게 작아지죠.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작은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던 것이지 우리들끼리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죠. 저는 어려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참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구슬 딱지 따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광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제 재산이거든요. 딱지, 구슬, 어마어마한 제가 그래도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재벌 소리 들으면 아니 다른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마치 은행처럼 꿔달라 막 이렇게 올 정도로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슬 딱지를 어마어마.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와, 방에 갔더니 그게 없었어요. 딱지 그 푸대, 그 구슬 푸대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무슨 사태냐?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다니까. 하루 아침에 제 전 재산이 그냥. 여러분 아이들에게나 그게 재산이고 그게 대단한 것이지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괜히 기죽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주눅들거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5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교만한 자를 막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막 내리치셨대요. 비천한 자를 막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딱 그냥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낮추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본문만 보면은 권세 있는 자나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다는 것,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부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천하고 줄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함과 줄임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천함과 줄임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비천함, 주림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비천한 여자임을 고백했던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는 여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으냐 낮으냐, 권세 있느냐 비천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자를 순식간에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순식간에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비천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1,600명이 참석을 했고 2,3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어디에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책에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진 연설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을 바꾸겠다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트럼프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 설교를 트럼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미국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그래요. 40%. 근데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60%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는 분보다 퇴임하는 분의 지지율이 더 많아요. 야, 이런 일들도 있구나.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데 고별 연설 딱 하고 거의 끝날 때쯤에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4년 더 대통령 하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요, 난 여기까지. 그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제가 기억하는 아주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총기 난사에서 많은 그 흑인교회에 또 흑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교인들도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장례식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추모 연설을 하던 도중에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하다. 대통령이 그 추모 연설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Amazing Grace 부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같이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영상